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다른 공간복음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성서신학을 제가 전공했잖아요, 석사를. 근데 성서신학적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간복음과 틀린 차이점들을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을 전하면, 이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에 있는 공간복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간복음은 그럼 왜 요한복음 앞에 이렇게 쭉 있나 봤더니, 이 공간복음에서도 특히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해라는 게 사실은 지식적인 측면인데, 깨달으면 이 요한복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깨달음이 좀 부족하면 이 요한복음을 들어갈 때에 왠지 낯설어, 이질적이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거나 요한복음에 들어갈 때에 좀 뭐라 할까요? 어려움이 느껴져요. 그 어려움은 뭐냐면 좀 만화 같아. 요한복음이 조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복음서가 아닌, 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보면 만화 같고, 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현실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떨어져 있는 영적인 복음서 같고,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을 들어갈 때 우리가 서로서로 확인할 내용은 뭐냐면, 누가복음에 여태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총체적인 이해가 있다면, 그럼 요한복음을 요한복음의 서막이라는 1장을 들어갈 때에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된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정리하고 요한복음의 첫 장으로 넘어가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좀 빠진 분들이 많은데, 지난 시간에 그 중요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 이 본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본질이 뭐였죠? 우선 어휘적인 어떤 의미적 구성을 보면 본자가 뿌리 본자였었잖아요. 나무 목자에다 이렇게 해서 뿌리 본자. 그리고 질은 뭐라 그랬죠? 바탕질자. 그래서 도끼가 2개 있는 곳에다가 조개 배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모와 모의 결합이에요. 본질은. 그러니까 뿌리 근과 바탕질이 2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린 본질을 이미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면 반드시 2가지의 영역이 결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영역은 뭐가 되냐면, 누가복음에서 그만큼 우리가 즐겨 들었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 우리는 존재를 본질 뿌리 근자로 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본된 뿌리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존재라 그래요. 그럼 존재만 있냐? 존재만 있으면 본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존재가 반드시 뭐와 결합이 돼 있어야 돼요? 바탕질이라니까 세계. 그러니까 결국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와 세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목사라는 존재, 이 존재가 뿌리근이면 이 존재는, 목사는 반드시 어디에 세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목회의 세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는 존재가 교회의 목회를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목사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겠죠. 또 교회라는 세계는, 그 세계는 성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사랑도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게 교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걸 봤을 때 이 목사라는 존재가 그 세계라는 교회의 세계, 공동체, 에클레시아에 없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 성경에서 말씀하면 소금의 짠맛. 소금의 짠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뭐한다?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모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야. 부모라는 존재야. 그럼 부모의 존재는 반드시 그 세상 바탕, 그 바탕에 뿌리를 박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부모는 반드시 어디에, 어느 세상 바탕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세상에. 가정이라는 그 세상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나는 부모야. 그런데 나는 그 가정에 뿌리를 박지 않고 밖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 사회, 뭐 예를 들어서 회사에 뿌리를 박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회사에서 직원들이 아버지 이렇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정에다가 뿌리를 안 박고 있는데 그 가정에 있는 자녀가 그 사람한테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따르고 존경하겠냐는 거예요? 안 하겠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본질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존재와 세계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본질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가복음을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우리의 본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존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깨우뚱하고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존재는 스스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없다? 못해요. 나의 존재를 내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요, 최 권사님이 저를 낳았다는 걸 보질 못했어요. 여기서 손 들어봐요. 여러분의 엄마가 나를 낳은 걸 본 사람 손 들어봐. 자기 자신을 낳은 걸 봤어요? 못 봤잖아요. 존재는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만든 자를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자기 존재는 자기 존재를 내가 알아 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피조물들은 자기 존재를 뭐로 알 수 있냐면 세계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제가 최 권사님이 저희 엄마야 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서 나는 최 권사님 딸이야 라는 존재는 최 권사님네 집에서 살기 때문에 최 권사님이 저를 갖다 위해서 뭐 일을 하시고 저를 양육하시고 키웠다는 그 세계를 통해서만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피조물의 존재는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무엇을 보고 확인할 수가 있다? 세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른다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는 건 나의 뭘 보면, 나의 세상을 보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십니까? 그럼 확인해봐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기 있잖아. 여러분의 세계가, 오늘 예배의 이 세계가, 천안에서 아침에 출근했다 올라오신 우리 오승아 집사님의 세계가, 오승아 집사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존재인 건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면 여기 왜 있겠어요? 오승아 집사님의 세계가 왜 펼쳐졌겠어요? 오늘 시흥에서, 오창에서, 저 수지에서, 그리고 가까운 우리 근거리에서 이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계에 왜 있겠어요? 이 세계에 뭐 돈 나옵니까? 이 세계에 밥 나옵니까? 이 세계에 뭐 저 얼굴 보러 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축복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확실합니다. 믿음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심하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세상에는 이 세상이라는 거는 코스모스예요.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이 우주는 두 가지의 세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나와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세상. 무슨 세상? 빛의 세상. 그리고 그 빛의 창조로 말미암아 어둠이 어떻게 됐다? 물러갔다. 어둠이 물러갔으니까 어둠의 세상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진 게 아니라 어둠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러갔다. 그러면 이 코스모스에는 어떻게 된다? 빛의 세상과 어둠의 세상이 있다. 빛의 세상은 다시 말해서 생명의 세상이 되는 거고, 어둠의 세상은 무슨 세상이 될까요? 사망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세상에는 생명의 존재가 있겠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세상인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세상이 있다고요? 사망의 세상이 있죠. 그럼 사망의 세상에서는 무슨 존재가 있을까요? 사망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럼 보십시오. 생명의 존재가 어디에 있으면, 생명의 세상에 있으면 피스, 뭐가 되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넘친다는 거예요. 뭐가 어디에 있으면? 생명의 존재가 생명의 세상에 있으면 피스가 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악의 존재가 어디에 있으면? 사망의 세계에 있으면 피스예요. 이런 관념은 여러분 없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망이라는 그 존재가 어디의 세계에만 있으면, 사망의 세계에만 있으면 피스예요. 평화가 있어요. 근데 이게 깨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의 존재가 생명의 세상이 아닌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군대 귀신 들린 거. 이거 좀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드세요. 이거 귀한 말씀이에요. 네? 군대 귀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살아요? 어디 살아요? 무덤가에 살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귀신 들린 그 귀신이 들어간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곳은 어디예요? 생명의 세상이잖아요. 적어도 사망의 세상은 아니잖아요. 이해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어요. 귀신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사망의 세계에서 살아야지 피스하죠. 근데 이 귀신이 사망의 세계에 살지 않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 생명의 이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안피스가 영어로 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자기 몸을 우선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때리고 칼로 긁고 막 해가지고 자해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또 그 자해하는 그가 있으니까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쇠사슬로 뭐예요? 묶어놓지요. 그 짓 못하게 하려고 마을 사람들한테 피해주죠. 그래서 어디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한테 내려오지 못하게 무덤에 놨죠. 그럼 그 마을은 그 사망의 존재가 사망에 있을 때는 피스한데, 사망의 존재가 어디로 올라오니까, 사망의 세계로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 마을 전체는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부모가 부모가 있는 존재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무엇을 위해 쓰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쓰냐면 룸사롱에 쓰던지 유흥가에 쓰던지 다른 여자한테 쓰던지 다른 남자한테 써. 그러면 가정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피스가 깨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존재와 세계가 뭐하면 불일치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게 뭐다? 갈등과 전쟁과, 그런 갈등과 전쟁과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되냐?
죄가 되고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생명의 세상인데 왜? 생명의 자녀들이 살아서 생명의 세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 죄가 사망에 사는 존재가 그 생명의 세계에 나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으니까 그 생명의 세계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생명의 세계인데 무슨 세계와 같으냐? 사망의 세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정말 난 내 집에 들어가기 싫어.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같아 라는 말을 토한다는 거예요. 왜? 밖에 나와서 사는 건 살 것 같아. 숨통이 트여. 근데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통이 막혀서 마치 뭐하는 세상 같은 거예요? 사망의 세상 같다고 얘기하는. 사실은 사망의 세상은 아닌데 뭐 같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상과 동일하다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의 세상이다? 죄의 세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배웠다 안 배웠다? 배웠다는 거죠. 어디에서? 누가복음에서. 자, 오늘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뒤틀어진 세상, 이 전복된 세상, 존재와 세계가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하게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형되었던, 왜곡되었던 이 코스모스를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아주 원래대로 회복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장구아 집사님에게 했는데 빠지신 거죠? 자, 우선 답부터 얘기할게요. 이 불일치한 세상을 일치의 세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봤더니 삼위일체의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불일치하다는 것은 삼위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지 못하는 세상이 바로 죄악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 은혜의 세상은 뭐냐면 삼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는 세상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 온전한 하나가 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삼위일체의 세상을 한번 살펴볼 텐데, 삼위일체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목사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를 존재론적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존재인 제가 피조물인 제가 존재의 근원을 밝힐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제가 어떻게 조물주인 존재의 삼위를 밝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밝히죠. 그래서 저는 존재의 측면에서는 못 밝히는데 세계의 측면에서는 밝힐 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세계를 뭐 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기로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조직신학적으로 가면 안 되고 성사학적으로 보면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까지. 요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삼위일체의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세계는 뭐냐면 존재는 모르겠어요. 로고스의 존재가 뭔지 모르겠고 데우스라는 하나님의 존재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명제로 알 수 있는 세상은 뭐냐면 이 로고스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태초부터는요. 태초는 비기닝이기 때문에 이 태초가 시작하기 전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때에는 누구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도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은 우리 성자로 도식화시키고 우리 하나님 데우스는 성부로 도식화시켜야지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자는 그 세계가 태초 전 시작이에요.
그 코스모스가 있기 전부터 시작하는 그때에 누구랑 있었다? 하나님, 성부와 있었다는 게 바로 첫 번째 가정이에요. 성자는 성부와 떨어진 존재가 뭐라는 거예요? 한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떨어지지 않는 한 존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앵예 하고 우리가 태어났어. 이 땅에 딱 왔어. 우리는 뭐로 와요? 아, 이렇게 하면 또 모르겠구나. 우리가 태어났어. 그때 우리 어디에 들어가 있어? 어디에 있죠? 엄마의 품, 엄마의 뱃속에 들어있죠. 그럼 나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죠. 있는데 밖으로만 안 나온 거야, 세상으로. 있는데 누구랑 있어요? 엄마랑 있죠. 그럼 둘은 하나예요, 갈라진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세계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또 그러면은 저기 하나님이 엄마야? 아, 이게 우리의 개념으로는 여자가 잉태를 하는데 성경의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시 말해, 성자와 성부의 관계는 바로 이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모가 자녀를 잉태했잖아요. 그 잉태한 엄마가 자녀가 커서 노인이 돼도 그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닙니까? 그 잉태했을 때 하나라는 것은 그대로예요, 안 그대로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기 때문에. 이 몸이 육체가 분리됐다고 해가지고 나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첫 번째는 뭐냐? 성자는 누구와 하나일 때 성자가 된다? 성부와 하나일 때, 하나님과 하나일 때 성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 성부가 없는 성자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뭐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호 로고스 에이미 호 데우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성부가 뭐라고요? 성자다, 그 소리예요. 아, 이 개념은요, 오늘날 많이 현대사회에서 물질주의로 도태됐지만 아빠가 누구예요? 내 부모가 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을 아빠 성을 타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에 와서 많이 그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있잖아요. 현대사회 전에는 나는 누구의 얼굴이에요? 부모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못 살아가는 건 누구 얼굴에 먹칠한다 그래요? 부모 얼굴에 먹칠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자녀는 반드시 누구와? 부모와 하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그 로고스 말씀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밖으로는 표현을 하면 이게 이 구분이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하면, 밖으로 표현하면 이 성자는 항상 누구가 있어야 돼요? 성부가 있어야 되는데, 성자의 내면에는, 성자의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은 뭡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성경에서 생명과 빛은 뭐의 대우적인 의미로 쓰이냐면 성령님의 대우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러면 로고스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없다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부러 이것을 아빠 엄마로 비유 안 할 거야. 왜? 이단들이 이러기 때문에.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우리 인간의 형체로는 이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비유로도 안 돼요. 그렇게 인간으로 비유하면 안 되는 이게 삼위일체가. 그래서 좀 어렵지만 다시 가면
성자만 한번 보자는 거. 성자만. 다시 말해 로고스만 보면 로고스의 조건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로고스의 조건의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 성부와 함께 한다라는 거고, 로고스의 조건인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엔 성령이 반드시 있어야 돼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전하면 이렇게 전하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는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몸. 그 몸이 하나님이야. 다시 말해 몸이 없다면 성자는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니까 로고스의 몸이 뭐가 되는 거다? 성부가 되는 거고, 그럼 로고스의 잘못했어요. 영. 로고스의 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고스의 몸이나 로고스의 영이나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로고스, 성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복음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로고스의 몸, 다시 말해 성자의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죄 없는, 성령으로 있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상을 뭐 한 거예요? 내려가셨더니 그 죽음의 세상 너머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세상이 있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뭐 했다? 내 영혼을 바친다고 했다라는, 그 영혼을 바치니까 죽음의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고 그의 영혼을 누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은 하나님이 라이지드,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거예요?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럼 일으켰다는 걸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일어났냐고, 내 말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일어나시려면 반드시 그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있어야 되는 거지. 우선 몸이, 성령은 아직 계속 계신 거고, 그 몸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얘를 다 써. 그럼 얘도 뭐가 돼?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나를 다 써.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성부, 죽음의 그 죽음까지 또 죽음에 들어갔던 그 성자를 성부가 일으켰다면 성자는 누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성부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가 사망에 들어가면 누가 우리를 일으키겠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으키겠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에 살 수가 있다? 성부, 하나님의 세상에 사는 거죠. 왜? 그와 같은 모기 때문에 몸이니까. 이제 궁금증이 풀리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부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라이즈드 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그걸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부활에 된 성부의 몸, 성자의 몸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걸 무엇을 통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교정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역사함과 충만함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그걸 어떻게 보냐? 쪼개볼 수 없다. 존재를 뭐로 보냐? 우리가 걸어가는 세계를 보면 되고,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얼굴들을 볼 때에 저는 여러분들 내면에 있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 성령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누구나가 가는 죽음으로 우리의 몸뚱이는 가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걸 보시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를 손으로 이끌어 주셨을 때 우리는 무슨 몸이 되냐? 성자의 몸이 되고, 성자의 몸은 성부의 몸이 되고, 그래서 하나, 성자와 성령과 성부가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의 그리스도의 보좌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뭐한다?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 바로 이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돼요. 뭐냐? 그것을 막고 있는 원래 생명의 존재인 우리가 생명의 세계에 살아가는 걸 자꾸 막는 것. 그래서 사망의 존재가 자꾸 우리의 생명의 세계로 오는 것들,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이런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바로 뭐예요? 사망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다라는 거야. 인간 모두에게는 누구를 모르는 사망, 하나님을 모르는 사망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우리 모두가 죽어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있었던 우리는 그 사망으로 가도 이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뭐가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믿음이, 그 부활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다시 어떻게 된다? 일으킴을 당한다. 그러니까 원죄는 지금 여기서 사해지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원죄는 어디 가봐야 아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아. 우리가 사망에 가봐야 알아. 그래서 사망에 갔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했어. 그럼 우리는 원죄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영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영접,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뭐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참 하나님과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럼 우리는 아무리 지금 현생에서 뭐 하더라도 교회 잘 나오더라도 막 목사님 잘 따르더라도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부활의 몸이라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예수의 몸으로 뭐한다? 일으킴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봐야 아는 거야. 여기선 몰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정말 부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옷, 부활의 그 믿음, 부활의 의를 믿는다면 우리가 사망에 갔을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하신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두 번째 사망에 간다 안 간다? 안 가고 라이즈드, 새로운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럼 우리에겐 성령이 있으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로 갈 수가 있겠죠. 이게 원죄예요. 원죄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믿음과 생명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죽은 사망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아는데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세계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것.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하고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 막 싸움을 일으켜요. 그게 내가 살아가는 거야. 그럼 난 지금 뭐 짓고 있는 거예요? 자범죄 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범죄는 사실상 이 땅에서 성령의 음성에 회개만 하면 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뭐 하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 안 해결된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이렇게 안 해야죠. 내가 안 해야지 갈등이 없어진다니까요. 부모가 가정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뭔가를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한다니까요.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럼 자녀가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갈등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는 뭘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서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화가 없어. 교회가 누구만 있으면 목사님만 가면 성도들끼리 싸워. 목사님만 가면 싸움질이 일어나. 그러면 누가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뭘 하던 뭘 안 하던
무슨 가치관을 갖던 안 갖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옳고 그름은 이 세상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뭐가 있다면, 분쟁과 갈등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뭐다? 죄다. 목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만 오면 분위기가 싸해져. 어떤 성도님들만 있으면 서로 싸워. 분쟁이 일어나. 그럼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해야 된다? 성령으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죄의 문제를, 원죄와 자범죄에 대한 그 죄를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성령님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삼위일체를 뭐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완전한 삼위일체는 우리한테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몸이 지금 뭐니까? 육신의 사망으로 가기를 예정한 몸이니까. 그래서 완전한 삼위일체는 없겠지만 교회 삼위일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면 나 개인의 몸으로 생활하는 것에는 갈등과 대립이 있을 수 있어도 교회만은 온전한 평화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교회의 온전한 평화를 찾으면 가정과 또 직장과 사회 안으로도 그 평화가 어떻게 된다? 삼위일체의 평화가 확장됨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난 자들이다 라는 게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다시 말해, 이 시대에 초기 기독교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초기 예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대에 이미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는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증거, 그들이 믿었던 말씀의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 뭐 한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봤더니 야,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한 그 삼위일체 로고스가 지금 우리 눈앞에 누구로? 예수로, 예수님으로 우리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봤는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뭐가 보여야 돼요? 성부와 성령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봤더니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왜 봤더니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산 그 예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는 세상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부의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가 가득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부흥해야 될 바로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 성부의 모습과 성령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성자 안에서 삼위일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의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말 하면 많이 부족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저는 성부와 함께하는 성자 안에 있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진리, 지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다면 저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자 안에 거한 거예요. 근데 저를 보는데 성부의 은혜도 없고 성자의 진리도 없으면 제가 아무리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봤자 다 뭐다? 따라해보자. 뻥이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자와 함께 있는 그 거듭남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뭐다? 성부와 성령을 발견하는, 쉬운 말로 은혜와 진리가 넘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잘 거하고 있다는 것을, 그 세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